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자업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운 여름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또 수고하신 몸을 이끌고 예배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으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이제 어느덧 막바지에 다다라서 오늘 우리가 받은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단락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다른 복음 때문에 갈라디아 지역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이 큰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그들에게 참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마지막 부분의 1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조금 의아한 말을 씁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라는 말씀이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렇다면 그 전의 말씀들은 자신의 손으로 쓴 것이 아니란 말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자신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하고 그것을 필사, 옆에서 누군가 적도록 하여서 그렇게 편지를 기록했던 이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마저도 이제 바울이 불러주고 누군가 옆에서 받아 적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11절 말씀에 있죠. 그런데 항상 그렇게 누군가 받아 적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가서는 바울이 친필로 문안합니다. 자기가 사인을 하든지 아니면 인사말을 적어서 친필로 친히 쓰는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큰 글자로 썼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어딘가 몸이 불편할 수도 있겠다. 글자를 쓰기에는 뭔가 불편한 몸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글자를 쓸 때에 이제 원래 그 내용을 받아 적은 사람은 글자를 잘 이쁘게 작은 글씨로 잘 썼는데 바울이 글자를 잘 쓰지 못해서 이렇게 삐뚤삐뚤 큰 글자로 조금 티가 나게 썼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둘 중에 어떤 것이든 간에 바울이 쓴 부분이 티가 났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의 그 편지를 보낼 때 다른 부분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잘 썼지만 바울이 쓴 부분은 바울의 글씨인 것이 성도들이 볼 때도 이것은 바울의 친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적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글자보다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12절의 말씀 가운데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모든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다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혔었던 그 중심 인물들을 뭐라고 칭하냐면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던 자들.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외적인 외식하는 신앙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던 자들, 그들이 어떤 것을 가르쳐줬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 외에 육체의 모양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본질을 벗어나 지금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앙을 계속해서 가르쳤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가운데 갈등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적당히, 우리 적당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아마 적당이란 말이 아닌가 싶어요. 박해를 받을 때도 그렇고 핍박을 받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가족들 가운데 갈등 상황, 어려움의 상황, 모든 문제가 닥칠 때마다 야, 좀 적당히 좀 하지 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 이런 말은 어우렁더우렁 세상에 있는 사상과 좀 잘 섞여서 적당히 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갈등이 없을 텐데 왜 갈등 상황을 만드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잘못된 다른 복음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적당히 할 걸이라고 하는 후회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간증했었습니다. 1999년도였었어요. 그리고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가 침례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도 6월 29일에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뜨거워서 아버지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막 담대하게 막 하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로 쌍욕을 먹었죠. 그러면서 이제 신앙의 핍박이 시작되기 시작했는데 그러한 갈등이 계속 반복돼서 결국은 아버지와의 관계도 어려워지고 그 이후로 10년 동안 끊어진 관계 속에서 지냈다라는 간증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죠. 그때 굉장히 제 마음속에도 많이 들었던 생각, 그리고 주변에서도 많이 했던 이제 말들이 뭐였냐면 그냥 좀 적당히 하지. 그래서 바로 신학교 간다고 하지 말고 바로 회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린다고 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성경 공부 잘 쫓아가고 집사 직분 받고 장로 직분 받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때도 신학교를 가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얘기해도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주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나중에 좀 지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그때 회심하고 바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드리지 않고 적당히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를 기다렸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물론 신앙의 갈등은 없었을 거예요. 핍박도 적었겠죠.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사실은 교회 나가는 것을 먼저 권면하셨어요. 이제 이민사회에 적응하려면 교회 나가서 비즈니스 해야 되니까 교회 나가서 사람들도 사귀고 그런 거 해봐라 라고 이야기해 주셔서 교회도 나갔던 거니까 그런 마인드로 나가서 교제 열심히 하고 교회 출석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또 다른 가족들과의 전혀 갈등의 원인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적당히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뜨거운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었는데 어떻게 잠잠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고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그 멀리 장거리 국제 전화까지 해가면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만약에 적당히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돌아봤을 때 결론이 딱 나더라. 내가 만약에 적당히 했다면 생명을 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지금 가족들을 내가 구원한 그 사람들을 절대 주님께로 이끌어갈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여 살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어우렁더우렁 짝하여서 세상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겸하여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제가 이제 캐나다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캐나다에서 회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랑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같이 사업하시는 분들과 이제 약주를 권하게 하시고 운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저를 이제 싫어하시고 미워하셨어도 운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밴쿠버에서는 누구 택시를 부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를 부르신 거예요. 와서 좀 데려가 가라. 갔더니 그때 같이 일하던 어떤 일하시던 분의 아들을 제가 거기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머릿속에 남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드렸었대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부분이 희미해지기 시작하고 세상이 좋아서 또 음주 가무에 빠져서 신앙을 멀리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지금 캐나다에 일하러 왔는데 일하고 있으면서 자신이 과거를 많이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얘기를 듣게 되었대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밴쿠버에서 일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어렵게 지내는 제 소식을 들으면서 자신이 심한 갈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술이 이만큼 취해갖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교회 나갈 거고 나도 언젠가는 신학교에 가서 주의 종의 길을 다시 걸어갈 거라고. 언제요? 언제? 그렇게 술에 취한 상태로 고백하는 그 말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바라기는 그 청년이 언젠가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얻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신앙에는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삶과 죽음의 중간지대는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적당히 세상에서 살 수는 없는 것이지요. 미친 듯이 예수를 부여잡고 오직 예수만 따르며 살아도 우리가 이길까 말까인데 어떻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중간지대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군가를 구원하는 것은커녕 내 자신의 생명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박해를 피하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자라고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였던 육체의 모형을 내려던 자들, 그들과는 결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의 모습이 너무 세상과 이질적이고 그리고 세상에서 너무 튀어 보이는 것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서 외면받는 것이 두려워서 그래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던 우리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택하던 주님을 택하던 둘 중에 한 길만 택할 힘만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가 캐나다 밴쿠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는 몸부림치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가지 동아줄을 붙잡으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다 잡을 수 있을 줄 알고 여러 가지를 끌어안았는데 내 힘이 모자라서 결국은 하늘로 올라가다 떨어지고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황금색 줄 예수 그리스도 한 줄을 딱 잡았는데 그 줄을 붙잡고 하늘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힘은 오직 예수밖에 붙잡을 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다 끌어안고 예수도 잡을 수 있다?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힘은 오직 예수만 붙잡을 수 있는 힘만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복된 것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피곤하고 또 좌절되고 그래서 어느덧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세상과 좀 타협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허리를 동여매면서 그래 오직 예수밖에 나의 소망은 없어. 그래 오직 예수밖에 나의 참된 믿음의 대상은 없어. 그래 오직 나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 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의 그 길을 다시 걸어가는 길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육체의 모양을 내려가는 자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것은 바로 13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첫 번째는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육체를 자랑하게 만드는 신앙에 머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육체를 자랑하게 만드는 것은 절대로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한번 돌아봐서
만약에 내 인생의 신앙 여정 속에 무언가 지속적으로 내 신앙생활 가운데 마치 훈장을 드러내놓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게 만들었던 것들이 있다면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갔었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 큰 교회를 다녔어요, 아니면 어떤 신앙 훈련을 받았어요, 내가 무슨 뭐를 했어요, 이런 신앙의 연륜이나 그런 경험이나 배경들을 만약에 내가 자랑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 내 신앙생활 가운데 있었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다 버려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하게 바울 사도가 정리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가르친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냐? 육체의 모양을 내려한 자들은 박해를 피해라 라고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라 라고 말하는데, 신앙의 본질은 박해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또 육체로 자랑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가르쳤던 사상이라면, 신앙의 본질은 육체를 죽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대체 우리는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도 외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의 육신을 죽이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14절의 해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나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나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질 때에 우리는 우리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한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죄 죽음의 역사 가운데 그 복음의 능력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복음을 경험하기를 원하거든, 진정으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경험을 하기를 원하거든, 십자가를 지라, 십자가를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경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십자가를 외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 내용도 계속해서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외적인 십자가, 우리가 마치 액세서리처럼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보시기에 좋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한 십자가로 그 십자가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겠습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시니까 이 예를 한번 제가 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할 때 청년부를 목회한 적이 있었어요. 청년부의 숫자는 많지 않았지만 그 청년들은 굉장히 진실했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모여서 먹기를 힘썼고 또 배우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서 열심히 먹었고 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좋은 목사님이 계시다고 하여서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듣는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열심히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청년들 중에 새신자가 많기 때문에 혹시 신앙적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함께 물어보고 답변을 할 그런 시간을 좀 가집시다 하고 둘러앉아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는 그런 Q&A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묻고 그 십자가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다면 삶에 있어서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들도 했는데 목사님이 잘 답변하시다가 나중에 이 말이 삼천포로 빠지더니 뭘 자랑하시냐면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축복 주셨는지 자랑하고 자신의 딸이 어떻게 뭐 이제 성공해갖고 잘 나가는지 좋은 학교 갔는지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가 듣기로는 십자가에 대해서 들었는데 왜 저 목사님이 Q&A 시간에 청년들이 질문한 내용 속에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한 내용을 자꾸 이야기할까? 라고 안 그래도 마음속에 좀 찜찜함을 갖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모임이 끝난 다음에 저를 어떤 청년이 한 명 찾아왔었어요. 그 청년은 처음으로 복음을 듣고 그 교회에 출석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얼굴이 빨갛게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십자가 복음이 진짜입니까? 어떻게 입으로는 설교 때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다가 어떻게 그렇게 자기 자랑하고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 가정 자랑하는 것이 정말 십자가 복음대로 살아간 삶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라고 반문하는데 제가 아무런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십자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외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은 결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의 말씀에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의 흔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있는 사람들의 몸에 그 인생 가운데 남은 흔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그 죽음의 형틀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못 받고 죽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은 다른 복음밖에는 전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그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밖에 할 것이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그것이 참된 신앙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이 십자가 복음이냐? 바울 사도는 무엇이라고 증거합니까?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못 박힌 자국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몸에 채찍 자국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에 한 번이라도 못 박힌 적이 있어야 그 고난에 동참하고 그 죽음의 형태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죽어본 경험이 있어야 그래야 내 몸에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을 증거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어요 라고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형통함과 성공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이 결코 간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더 이상 내 이름으로 살지 않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는지 나의 죽음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었는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 이제 선지자같이 교회의 그 모든 부패하고 타락한 상황을 예언자적인 외침으로 일깨우고 그리고 영적인 각성에 큰 역할을 한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The Radical Cross라고 하는 책을 저술하셨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철저한 십자가라는 뜻입니다. 그 목사님은 어렸을 때의 복음을 듣고 회심하였어요. 근데 길거리에 지나가는 목사님이 지나갈 때 자기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어떻게 회개할지 모르거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모르거든 그냥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라고 하던 그 메시지 한마디를 붙잡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10대 후반에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만나고
회심한 이후에 그리고 아무런 배움이 없는 상태에서 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어떠한 학교에 간 적도 없어요. 하지만 44년 동안 66세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60여 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였고 그 책은 또한 전 세계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서 우리나라 말로도 굉장히 잘 번역된 서적들이 많습니다. 그 책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어떻게 자랑했는지, 내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을 자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분명하게 정리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이어서 제가 그 말을 인용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시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은 오직 한 방향만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 요 앞에 지금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의 죽음의 형틀에 우리가 지금 못 박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절대로 뒤돌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직 한 방향만 바라볼 수 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서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의 형틀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은 결코 뒤돌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리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던 곳,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도 그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시는 그곳을 함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자신을 버렸던 죄인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까지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 그 예수님이 바라보시던 우리를 버린 죄인들, 우리를 저주하는 죄인들, 우리를 혐오하고 우리에게 침뱉으며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죄인들, 그 원수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마음에 품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갈며 저주하며 언젠가는 복수하리라고 마음속에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원수된 자들의 그 모든 비참함을 통감하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중보하는 그 위치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더불어 어느 곳에 그의 영적인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을 버린 죄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린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영적인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숨질 때 되도록 주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로 향한 내 영적인 시선을 거두지 않고 나를 버리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을 맡겨드리며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곳, 그곳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그들은 결코 뒤돌아볼 수 없고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버린 죄인들에게 그 눈이 향하고 예수님을 버린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 눈이 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사실 이러한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 역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우리를 버린 이 세상의 모든 죄인과 원수들을 향하여 뿐만 아니라 마치 만물의 찢기처럼 이 세상에 던져버리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세상의 한복판에 세우시고 마치 버려진 자처럼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로 천국을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가난한 심령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신 나의 아버지께 그 영혼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들은 다시 자신이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으로 회귀할 수 없는 것이지. 못 박힌 곳에서 다시 내려와서 나 원래의 삶으로 돌아갈래 라고 돌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죽음의 형태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처절한 죽음만을 기다리며 나의 죽어가는 옛자를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내 영혼과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또한 나를 통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럽게 증거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사람은 다시는 자신의 계획대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십니까? 아멘. 다시는 자신의 계획대로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어떤 계획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고통과 탄식과 눈물과 절규밖에는 그 입에서 터져나올 것이 없을 것이에요.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가시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외치시며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정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사람들이라면 그 고난 속에, 그 고통 속에 동참하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들, 그리하여서 이 세 가지의 흔적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지. 오직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곳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고, 오직 이제 내가 살아왔던 과거의 삶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더 이상 나의 계획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또 십자가를 우리의 액세서리로 삼을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예수의 흔적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통해 자랑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셔서 함께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첫 번째, 오직 한 방향만 바라보고, 두 번째,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계획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회에서는 세상과 어우렁더우렁 짝하여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 너희들만 유별나게 살 필요 없다.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 세상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라고 거짓된 가르침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조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로 자랑할 거리들을 많이 만들어내서 신앙의 훈장처럼 주렁주렁 달고 천국에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처럼 잘못 가르치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을 들어 증거합니다. 진짜로 십자가를 지는 삶은 박해를 당하는 삶, 고난을 당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죽음의 형틀인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멘.